여러분, 오늘 읽으신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그 13절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에 주제를 분별, 판단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그 근본의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는 분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받는 큰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능력의 복, 재산의 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분별력, 또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번 10월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문제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특별히 우리 커피아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정말 그런 믿음의 눈,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쓰시고 소망하시는 이번 10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12장은 11장과 함께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서 전기와 후기를 나누자면 전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주일날 저희가 이제 10월 동안 11월까지 이어가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그는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왕권을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는 이제 온전하게 왕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온전하게 또 충성스럽게 직언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10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독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다윗의 가문들이 다스렸던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이제 남유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바로 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솔로몬 때 쪼개진 것이 아니라 바로 르호보암 때 쪼개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신진 세력과 지금의 구세력들이 이제 함께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전에 아버지 세대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본인이 세운 사람, 본인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판단을 이제 흔히 얘기해서 미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았던 게 뭐냐면 지혜였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분별력으로 어떠한 사건과 문제에서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의 나라를 쪼개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은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이 단순히 어떠한 힘의 원리,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고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이 군대를 끌고 여로보암에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를 이제 공격하지 못하게 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르호보암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게 있는 게 참 복이거든요.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분별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분별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예요. 르호보암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떨어졌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순종하고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은요, 어려움도 있지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전성기를 경험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는 3년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가 어땠냐면 바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던 제사장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던 그룹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흔한 얘기로 이제 이민을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귀양 온 것인데,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결국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그 모습을 따라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으로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르호보암은 전성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보관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르호보암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르호보암이 무엇인가 대단한 군사력이나 혹은 지혜가 있어서 그가 어떤 온전한 3년의 강성한 아주 부흥의 시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첫 번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부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잖아요. 부흥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순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의 솔로몬처럼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떠한 능력이나 세상적을 어떤 준비함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바로 이러한 사건 속에서 분명히 보고 깨달았고 그것을 경험하였는데,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뭐냐면 르호보암이 흔한 얘기로 자기의 예지력, 분별력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 더 나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썼어요. 그러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우리 남한하고 북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이 195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전력도 훨씬 좋았고요, 군사력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북한에서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장로교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어떤 성령의 역사, 대부흥운동,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어느 에서 일어난 거죠?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북쪽이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역사들이 북쪽에서 많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흥의 근원지를 얘기하자면 북쪽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우리 남쪽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엔 그 사람들이 함께 뭘 세웠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요, 이민 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느냐? 우선 세탁소를 차리던가 컨비니언스를 차려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차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너무 한국 교인들은 교회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도 지금도 보시면 주위에 너무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 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어떤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망을 갖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그 원인은 본인이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였을 때 그것에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잘 되다 보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아요? 요즘 솔직하게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그러잖아요. 신앙보다 오히려 돈이, 장소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더 잘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규모가 오히려 믿음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천국에는 건물이다, 이런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그러한 능력과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르호보암도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러자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방의 신을 섬기고 세상의 풍요에 빠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시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나님을 간구해요. 자, 르호보암은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판단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느냐?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르호보암은 오늘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그의 나라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종국에는 예루살렘까지 점령이 되어서 솔로몬의 그 놀라운 부와 재산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다윗의 방패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을 분별하는 또 판단하는 그 지혜의 근간이 뭘까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배웠다면, 알았다면 우리는 다시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또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눈, 우리의 판단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르호보암은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오고 갔어요. 전국에는 군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가지 않았어요.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 지혜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유엔에서 이제 우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연령을, 세대를 다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0세에서 17세 때까지는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지나면 무슨 시기죠? 청년기잖아요. 청년기가 몇 살까지일 것 같으세요? 40대까지가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장년은 몇 살 때까지일까요? 장년은 80살까지. 80살부터 90살기는 노년기라고 하고요, 90살 이에는 장수 노년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 때까지라는 거예요? 80세 때까지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몇 살 때까지라는 거예요? 80세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대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전과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년마다 세상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나라도 바뀌기도 하고 더 빨리 바뀌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뒤처질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잘 도전해 나가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미래적인 먹거리를 발굴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수많은 돈과 수많은 인력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과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나아갈 것, 선택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80대까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해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청년의 때를, 우리의 장년의 때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웠던 것들이 무너질 때는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이 힘든 나라, 우리나라라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올인을 해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요즘에는요, 잘 살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로 끝장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인생의 끝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죠. 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힘,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주의 일에 힘쓰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정말 청년으로서, 장년으로서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커피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복을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그 영광을 지켜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판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능력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10월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10월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겸손히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